에스겔 37장 1절부터 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고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 같이 한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국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기까지. 그럼 우리 한 구절만 우리 다 한번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오늘은 하여튼 뭐 그냥 이것저것 그냥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어떻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가 1번이고 그 다음에 그걸 기록되어 있는 그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런 말을 두 자로 뭐라고 해요? 어떻게 보느냐. 네? 관점이라는 거예요. 요즘 관점. 제가 이제 서점에 갔다가 무슨 책을 보니까 이 관점을 디자인하라, 관점을 경영하라. 그런 게 이렇게 눈에 띄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조금 이제 관심을 이렇게 가져보면서 성경의 관점이라는 말이 좀 비슷한 말이 안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요 구절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글은 읽는 것이고, 읽으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리는 들으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과정인데, 받아들이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데, 네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강도 많은 자라고 생각하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기를 사마리아인에게 인을 자기라고 이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 강도 많은 자가 있고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람의 관점은 이게 나라고 사마리아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관련된 이제 이렇게 동영상 이런 걸 한번 찾아보니까 박용우 요즘 이렇게 인터넷에 조금 뜨는 이렇게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달에 월급을 11번 받는데요. 사람들의 이슈가 그거예요. 한 달에 월급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서 11개 회사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11번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달에 월급을 몇 번 받아요? 이렇게 생각했더라고요. 야, 한 달에 월급을 여러 번 받는 게 좋겠구나.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받는 건 줄 알았더만, 한 달에 월급을 11번 받는 사람도 있는 거 보니까. 그러게 이제 그 사람의 직업이 이 관점 디자이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회사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회사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일본에 얼마 전에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일본도 우리나라 대구처럼 사과가 많이 나는 도시가 있는데 태풍이 막 엄청 세게 불어가지고 태풍에 막 사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많은 도시 사람들이 막 안에 딱 보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과밭에 이렇게 가보니까 다 떨어졌는데 안 떨어지고 그 강한 태풍 속에도 안 떨어지고 딱 붙어 있는 사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야, 쟤는 왜 안 떨어지지? 쟤는 안 떨어지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입시철이었대요. 대학교가 입시철인데, 이제 입시철하고 안 떨어지는 사과하고 이렇게 매치가 딱 되면서, 저 사과는 안 떨어지는 사과야. 입시 때 이제 떨어질까봐 다 걱정하고 있는데, 떨어지는 사과가 있지만, 이 사과는 안 떨어지는 사과야. 그래가지고, 가지채, 사과를 자를 때, 가지까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태풍에 절대로 안 떨어지는 사과 해가지고, 사과 이름을 합격 사과 해가지고, 그 시즌에 10배의 가격을 부지가 팔았는데, 다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대요, 일단. 그래가지고 지금도 합격 사과라는 사과 이름이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사과 이름이 들어요. 울사과 또 무슨 사과 이름이 있는데 합격 사과라고 있대요. 근데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이 관점을 바꾼 거죠. 태풍에 사과가 다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사과를 보면 슬프죠. 그죠? 슬픈데 솟아 있는 사과를 딱 보니까 소망이 하나 생기는 거죠. 전혀 다른 생각이 하나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야, 저는 이 강한 태풍에도, 시속 300km의 태풍 속에서도 안 떨어지는 사과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가 와가지고 위기를 넘겼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 혹시 집에서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 무슨 동영상이 나오냐면, 길거리에 거지가 이렇게 종이를 펴놓고,
이제 전통을 하나 놓고 글자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소경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글을 써놓고 소경이 이렇게 동냥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씩 베개자를 하면서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입이 없는 거예요. 한 번씩 사람들이 이렇게 툭 이렇게 던져주고 툭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잘생긴 여자가 선글라스를 하나 탁 끼고 툭툭툭 하다가 또 보더만 휙 지나치다가 길이 딱 돌아와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글을 다시 써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쫙 영어로 이제 뭐라고 쫙 쓰는데 그래 글을 딱 다시 써주고 딱 가는데 그때부터 막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막 돌을 통에다가 막 퍼붓는 거야. 그리고 이 아가씨가 갔다가 다시 탁 돌아오니까 소경이 그 신발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까 그 아가씨거든. 여기다 뭐라고 썼냐고 궁금하다 이거야. 왜 갑자기 본통에 막 돈이 이렇게 쌓이니까. 그래야지 그 뭐라고 썼는데 그 뭐라고 썼냐고 그러니까 뭐 다른 같은 말인데 다른 뜻으로 글을 쓴 거라고. 그런 같은 뜻인데. 그러면서 이제 영어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It's a beautiful day. 오늘은 아름다운 날이에요. 그런데 I can't see it. 나는 볼 수가 없어요. 아까는 이제 나는 소경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썼고 이번에는 It's a beautiful day. And I can't see it.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글을 바꿨는데 갑자기 막 나는 다른 게 안 보이고 막 엉덩이 막 세게 보이대. 돈이 막 가는 사람들이 막 그냥 막 가지고 가는 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글자를 조금 바꿨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냐 이거예요. 그걸 보고 관점을 바꿨다. 한번 따라해봐요. 관점이라는 말은 보는 포인트죠. 이렇게 보는 포인트를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내 편에서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내 편에서 전에는 나는 소경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내 편에서 구걸하는 이런 입장인데 It's a beautiful day. 이제 이렇게 하면 저쪽 편에서 지나가는 손님 편에서 나를 볼 수 있도록 이 관점을 보는 관점을 저쪽에서 나를 볼 수 있도록 그 시선을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막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화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코카콜라 있잖아요. 코카콜라가 태어난 지 100년, 6년 됐대 지금. 콜라가 태어난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이 콜라는 계속 잘 팔리는 거라 지금까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네? 콜라가 100년 동안 계속 이 수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비결. 저는 우리가 이제 뭐 선전이잖아요, 일단. 선전을 계속 하는데, 선전의 핵심이 뭐냐면, 무슨, 콜라는 변화가 없는데, 똑같은 검은 물, 그냥 그건데, 똑같은 물인데, 왜 이게 계속 팔리냐 하면,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콜라가 조금 실적 날려고 할 때, 네? 실적 날려고 할 때 광고를 딱 때리는데 광고가 뭐냐면 이 콜라에 대해서 신선한 마음이 들도록. 그러니까 콜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 시선을 눈길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콜라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상품은 달라진 게 없는데 이 상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걸 텔레비 광고를 통해서 콜라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광고를 해주니까 이게 살아남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 좀 내용이 재밌더라고. 요즘 이 시대에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바꿔줘. 사람들의 관점, 이제, 이 박용우라는 사람이 무슨 내용을 이렇게 썼냐면,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했다. 그 네 번째 예화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회사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장미꽃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떤 직원이 그 할머니가 장미꽃을 파니까 장미꽃을 하나 사주면서 할머니 왜 힘드신데 장미꽃을 파시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 손주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해서 꽃 팔러 나왔다고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래 이제 그 꽃을 하나 사가지고 그 앞에 이제 포장마차에 이렇게 한잔 하고 이제 들어가니까 그 같은 회사 직원이 과장님도 그거 샀어요? 그 할매 손주 아프다 그죠? 그렇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꽃 팔라고 그 꾸미는 이야기인데 다는 사주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뒷조사 해보니까 손주도 없고 그 아픈 손주도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꽃을 산 이 과장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아니 손주가 안 아프냐고. 아니 안 아픈 게 아니고 거짓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두 사람인데 똑같은 이 장미꽃을 샀는데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산 요 사람은 왜 사줬냐면 그 손녀가 아프다고 하니까 손녀가 아프니까 그 아픈 손녀를 위해서 사줬는데 손녀가 안 아프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안 아프니까 자기는 너무 슬프게 거예요. 응? 그 할머니 불쌍한 할머니 손녀까지 아픈 줄 알았는데 안 아프니까 자기는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근데 요 앞에 사람은 거짓말 쳤다 이거야. 하여튼 그걸 이제 보는 거라. 이게 똑같은 이 할머니를 보면서도 이 관점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요즘 이제 지금 요즘 우리 시대에 뭐랄까 성공하는 BJ라고 할까 그런 게 이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근데 어떤 사람은 관점이 한 개 있는 거야. 눈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럴 때 보면 그거밖에 안 보여. 하나밖에. 근데 사실은 어떤 이 물건이 하나 있으면 집이 있으면 앞에서 보는 걸 뭐라 해요? 정면도. 그죠? 앞에서 보는 그 설계도를 정면도라 그러죠. 위에서 내려다 보는 도면을 뭐라 해요? 네? 평면도인가?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옆에서 보는 걸 뭐라 해요? 측면도라 그러죠. 똑같은 집을 위에서 보는 그림을 그리고 앞에서 보는 그림을 그리고 옆에서 보는 그림을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우리 설계도 보면 그런 게 다 있어요. 위에서 앞에서 옆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지금 하죠. 이 설계도만 해도 눈이 여러 개야 되는 거라. 앞에서 왜 집이라는 게 이런 뭐예요? 3차원적인 거니까 집이라는 게 안에서 보는 거, 밖에서 보는 거 이게 다 눈이 여러 개 있어야죠. 사람이 눈이 한 개밖에 없으면 사람이 한 면만 밖에 볼 줄 모르면
뒷면을 못 보는 거죠. 그 사람이나 사물의 뒷면을 못 보니까 앞면만 봐가지고는 요즘 이제 이 텔레비나 이런 걸 이제 많이 보면 카메라는 거는 쏘기는 거잖아요. 카메라 가지고 카메라로 얼마나 우리의 눈을 쏘길 수 있어요. 그죠? 응? 이런 그림이 어디 하나 있더라고. 이제 적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오늘이 5.18이잖아요. 5.18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그래서 군인이 요 청년을 뒤에서 이제 총을 딱 겨누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군인 하나가 청년 입에다가 물을 갖다 대고 있는 거라. 이게 뒤에서는 군인이 총을 겨누고 있고, 앞에서는 군인 하나가 물 먹으라고 물을 주는데, 사진을 찍을 때 물 주는 장면을 찍는 거다. 5.18 사건 해가지고 그 앞에 군인이 와서 탱커 몰고 와가지고 이 광교시민을 위해서 이 따뜻한 물 한 잔을 주는 그 장면을 찍으면 이 군인은 왜 광주를 살아가는 군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전체 그림을 탁 찍어보면 뒤에서 총개랑 죽이다고 한 잔 먹고 죽어라. 이런 그림이에요, 전체 그림은. 응? 그러니까 이 관점을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찍느냐,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생각하느냐,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냥. 제가 이제 아까 형제님 이렇게 간증을 듣다가 좀 제 귀에 이렇게 좀 크게 딱 들리는 게, 형제님 얼굴이 밝아졌다 그거, 응? 얼굴이 후회했다 그거, 그 소리가 저는 어떻게 말할까 크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하여튼 감사하다. 뭐 그래서 이 복음 듣고 얼굴이 펴지고 뭐 밝아졌다 보니까 참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뭐 펴질 일만 있겠어요. 꼬개질 일도 있겠지. 그래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 건가요? 지금 하여튼 이게 뭐 꼬라질도 뭐 일 많고 이게 지금 막 이 인생이 보통 인생이 아니야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 이게. 근데 어떤 측면을 보고 있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 하나는 고무신 장사고 또 작은 아들은 우산 장사고 그래가지고 예? 비 오는 날에는 고무신 장사 걱정하고 집신 장사, 남학신 장사 걱정하고 그게 안 팔리니까 또 맑은 날에는 우산 장사 걱정하고 그게 어머니는 매일 걱정하고 있는데 생각을 바꾸니까 비 오는 날에는 우리 우산 잘 팔리겠구나 이렇게 말하고 또 날 좋은 날에는 우리 남학신 잘 팔리겠구나 하고 그래도 똑같은데 상황이 달라지면 하나도 없는데 생각 하나를 관점을 바꾸면서 완전 달라지는 거군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관점이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 한 방향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은 이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고,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생각이 딱딱한 사람이에요. 이 생각을 한쪽으로밖에 못하는 거다.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굉장히 생각이 뻑뻑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이제 자기 생각하고 딱 맞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지만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틀린 거냐, 다른 거냐. 똑같은 걸 보고 제가 틀려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은 그게 오는 건데 사람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이 기준이 다르잖아요. 습관이나 기준이나 이게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건데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나하고 다르다고.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넌 틀렸어. 그건 막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라. 그런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작자는 뭐라고 하냐면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나와 다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라. 다른 눈, 다르게 볼 수 있는. 내가 빨간 눈이면 저 사람은 파란색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나는 빨간 눈밖에 없기 때문에 빨간색밖에 안 보이는 거라. 파란색도 볼 수 있어요. 파란 색깔도. 그래가지고 저 파란 눈을 내가 수입하는 거죠.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시각을, 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인대요. 이 사람. 그럼 눈이 두 개 되는 거라. 빨간 눈, 파란 눈. 이래가지고. 그럼 이제 눈을 두 개 가지고 있으면 그전에는 파란 게 안 보였는데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하고 그 관점을 이렇게 가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파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란 이야기가 귀에 들리죠. 아, 저것도 일리가 있다, 야. 저 말도 맞네. 응? 그게 이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 관점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책이나 사람을 만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부자 되는 눈이 하나 있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는 무슨 눈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관점을 수입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눈이 7개가 되는 거라. 빨주, 노초, 파, 나, 뭐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눈을 가지니까 많은 눈을 가지니까 많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빨간 것도 보이고 파란 것도 보이고 전에는 안 들렸던,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게 보이고 들리고 그런 세계들이 막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근데 그 이야기하고 성경하고 뭐 관계된 게 없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니까 7 눈을 갖고 계시더라고.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어린 양에게는 7 눈을 가졌다. 그 7 눈은 7 등불인데 7 영이다. 그 성경에는 영을 눈에다가 비교해놨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7 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눈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을 7개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 땅에 있는 어떤 이 세계들을 7가지 측면에서 7가지 측면에서 7가지 색깔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이 관점이 자꾸 만들어지면 사람이 뭐랄까 세상 말로 뭐 통찰력 이런 거 있잖아요. 신통하다 이런 게 그 상황을 밝히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관점 하나를 이거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직면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림 이상하네. 여기에서 여러분 이 축을 하나씩 빼버리면 뭐가 돼요? 한쪽의 축을, 한 방향의 축을 이렇게 빼버리면 평면이 나와요. 평면. 그러니까 이 직육면체라고 하는 이 어떤 이 부피에서 한 축을 딱 빼버리면 평면이 나오는 거라. 또 이 평면에서 한 축을, 같은 축을 이렇게 딱 빼버리면 직선밖에 안 남죠. 이 사람의 그 생각이
그런 직선 하나밖에 볼 수 없는 이 평면적으로 넓게 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는 딱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요 직선보다는 요 넓게 요 이렇게 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눈이 더 밝은 거고, 또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높이도 이렇게 높이까지 이렇게 보면 더 전체적으로 이 모양이 더 뚜렷해지죠. 또 여기다가 뭐 또 다른 이것이 또 움직이는, 그죠? 동영상 같은 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그림을 보면 또 더 분명해지고. 그래가지고 이 관점이라는 건 눈이구나. 눈. 이 보는 포인트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 너는 어떻게 읽히느냐, 너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네? 우리가 이번에 세월호 이제 침몰하면서 큰 문제가 있었는데, 1995년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네? 1995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인명사고를 낸 사건을 쳐보니까 삼풍백화점 나오더라고. 삼풍백화점이 590명인가 죽었어요. 사상자만, 죽은 사람만 590명으로 제일 높고, 아마 이번에 몇 명? 302명, 그죠? 302명 두 번째가 되었고, 그 앞에 몇 년 전에 저기 서해 바다에서 290명인가 또 한번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 사건을 이제 바라보는 이제 관점, 원인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번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이 뭐예요? 하나씩만 한번 이야기해봐요. 예?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 예? 왜 침몰했어요? 그냥, 예? 트는 각도를 너무. 네, 그거죠. 이게 급커브. 나는 이 급커브 배나 뭐 똑같아요. 그 급커브 옛날에 화순 집회 때 이대도 그 선교사님이 집회 갔다가 오다가 내리막길에서 행사면을 다 태워주고, 그 차가 이제 강사님 차거라. 그 강사님이 이제 집회 마치고 가야 되는데 행사면을 빨리 태워주고 온다고 그 차를 이제 태우고 갔다가 급히 오는데 코스가 이게 완전히 급커브인 거라. 그 급커브를 막 내리막에다가 그 급커브를 막 한 80을 놓고 달려오다가 그 급커브를 꺾으니까 이 차가 그냥 붕 날라가지고 그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나무 위에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후 날라가는데 나무 위에 사번 잘 기절했어요. 기절했는데 한참 제가 이렇게 놀다 보니까 지금 천국이야. 지금 이게 구분이 안 되더래. 왜냐면 자기가 떨어지는 걸 의식을 했거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의식을 하고 깼는데, 이 땅인가 보니까 막 유리가 깨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땅이더래요. 그래야 유리 잘 치우고 제가 잘 나무 내려가지고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막 이렇게 왔더라고. 급커브, 그죠? 급커브는 위험해. 하여튼 이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중국에서 배운 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빨리를 입에 달고 있을 때, 중국은 슬로우. 예? 중국말로 만만디. 예? 천천히. 이게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에요. 천천히. 만만디. 그래, 중국이 천천히 따라왔는데, 지금 세계 제1위 경제국이랑 이런 미국하고 지금 이제 공동 1위래요. 지금 그 탑2
두 나라가 합인 거다, 지금. 아마 뭔가 할지 몰라요, 중국이. 그래야, 천리, 예? 한번 따라해요. 만만디. 중국에 가면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만만디. 한국에, 외국인이 한국 왔을 때 많이 듣는 말. 엄청 많이 나오니까 빨리 배우잖아요, 그 말을. 그 중국 가서 빨리 배우는 단어가 만만해요. 그게 어떤 비결 같아요. 무슨 지혜나. 급해가지고, 급할 때는 뭔가 대처해야 되는 게 있지만, 이 만만디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어요. 자, 급하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이게 쳐보니까, 그 원리를 뭐라고 써놨냐면, 이 현재 한국인들의 이 생각의 구조가 돈만 말고 안전을 안 생기는 거라. 돈을 우선적으로 여기니까 돈을 이 1번으로 여기기 때문에 배에다가 막 과적을 했죠. 짐을 싣는 것도. 그래서 생명이나 안전보다도 돈, 그것이 1위로 이미 한국인의 이제 대부분의 사고가 돈이 돼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미 사고가 굳어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선장이 15명이 다 빠져나왔잖아요. 한 명만 죽었대, 선들은. 다 빠져나와가지고, 선장이 빠져나와가지고 옆에서 한 일이 돈 벌렸다, 그래. 주머니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게 아마 고스톱 치다가 나왔나봐. 누가 그런 이야기 해요. 고스톱 치다가 나왔는지, 돈을 그걸 이제 많이 넣으면서. 그 와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무슨 생명이나, 그 생명이 우선으로 그런 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마음의 사고방식이 돈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자본주의 사고방식으로 벌써 바뀌면서 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그런 자본주의 이 사회가 그런 돈만 삼풍백화점이 1995년 6월 29일인가 하여튼 주저앉았는데 그날 주저앉기 1시간 전에 사청에 벌써 금이 10cm나 바닥에 금이 갔대요. 쿵 소리를 들었고 쿵 소리가 났고 금이 갈라졌고 그래 그 사청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록 막았는데 그때만避難을 시켜도 1시간 시간이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다 나가십시오. 요 방송을 안전방송, 이 경고 방송을 한 번만 해줬어도 1시간이면 다 빠져나오죠. 그 아파트 9층이라는데, 백화점이 9층이라는데, 1시간이면 나올 수 있거든. 어렵지 않거든. 근데 그 시간이 저녁 tik거리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은 시간인데, 사장이 왜 경고를 안 했냐면, 이 백화점의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이 백화점은 불량한, 이런, 그 이미지 때문에 그 경고 방송을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쿵 하고 주저앉으면서 이제, 그때 키 나오려고 하니까, 많은 590명이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뽑아내야 될 관점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가치관, 돈이 소중하냐, 생명이 소중하냐, 두 개가 있을 때 생명을 택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마 사장 입장은 다른 것 같아. 지가 안 죽으니까 그런 것 같아. 지가 죽을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지 모르는데, 근데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의식이 살아있으면 그 생명 쪽으로 딱 방향을 딱 그 순간에 쓸 수 있는데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관점이 벌써 이 생명에서 어떤 물질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이게 벌써 사회 구조가 굉장히 많이 그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게 뭘 소중히 여길 거냐. 그럼 우리는 일단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영혼이죠. 지금은 어떤 육체로 되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니까. 그래서 그 어떤 관점으로 자 우리가 성경을 하나는 로마서 8장에 잘 아는 말씀인데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5절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 육신을 쫓는 자가 있고 영을 쫓는 자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육신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어떤 마음의 어떤 중심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한 가지만 생각할 수는 없죠. 한 가지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영의 일에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 그런 게 어떤 영을 쫓는 자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거냐, 무엇이 이 가치관, 어디가 중요한 거냐.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 그런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이런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감사한 게 이제 이 새 사람, 새 영, 이 영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눈인데, 이 영은 영의 것을, 어떤 영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눈이죠. 이게 영이라는 것이. 그래서 새 영이 들어왔다. 전에는 영이 없었는데, 전에는 육신밖에 없었는데, 육의 끝밖에 볼 수 없고, 육의 끝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 육신의 끝만의 마음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복음을 믿으면서, 이 복음 속에 있는 영이 들어오는 거죠. 새 생명. 이 복음 안에 있는 새 생명이라고 하는 영이 들어오면서, 전에 없던 영을 쫓아갈 수 있는, 영을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이, 새로운 눈이 하나 우리 속에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 눈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눈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늘 이렇게 에스겔서로 이제 한번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이 에스겔서 37장은 우리가 이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이렇게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골짜기 가운데 두셨어요. 골짜기. 이 골짜기가 가운데 이렇게 푹 가서 있는 곳인데, 거기 가보니까 뼈가, 사람이 죽은 그 뼈, 해골, 뼈가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뼈 사방으로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오래된, 죽은 지 오래된 뼈인 거예요. 근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
뼈가 사람이 죽어가지고 쇄골이 돼가지고 다 죽어서 말라서 오래된 뼈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묻는 거예요. 그 옆에 그 11절에 나오죠. 11절 보면 또 내게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나 이 에스겔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뭐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는 이 이사야가 빨리 봤는데 어디까지 봤냐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는 빨리 수년 뒤에 끝까지 보여주셔가지고 이사야서에 뒤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나오고. 그래서 이사야는 뭐 빨리 보여주셨고 에스겔 선지자도 BC 한 5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그 이후에 될 일들을 멀리 보여주셨어요. 여기 나오는 오늘 에스겔 37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냐면 AD 73년인가 로마에서 완전히 망하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버린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벌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계로 다 유태인이 흩어지잖아요. 유태인이 온 세계로 흩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냐면 황폐해져요. 황폐. 이스라엘 땅은 황량한 그 땅에 비를 안 내려주고 그 땅에 비를 안 내려주니까 사막이 돼요.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이 거의 한 19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사막 같은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1900년쯤 되면서부터 이 유태인들 마음속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 마음 안에 이 성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셨다. 우리를 살린다고 하셨다. 이 말씀대로 사막이 사막이 샘이 넘쳐리라. 그렇게 하신다고 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로 돌아가가지고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이 나라의 사람을 왕창왕창 태워가지고 다 옮긴 거예요. 그래서 막 비행기 의자 같은 거 딱 뜯어가지고 비행기에 막 사람을 몇백 명씩 싣고 이스라엘로 이제 왔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한 땅, 완전히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사막 같은 땅인데 그 사막 중앙에서 땅을 개간을 하는 거라. 여러분, 우리나라 그 새마을 운동을 이스라엘 가서 배워봤어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 사막 같은 나라를, 사막 같은 그 토를 개간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죠. 그래가지고 그 황량한 사막에 한 군데에 가가지고 그 땅을 개간을 한 거예요. 개간을. 이제 그런 내용을 여기 이제 요 에스겔서 뒤에 그런 걸 이제 쭉 좀 써놨는데 한번 그 앞에 36장 34절에 보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이라 말은 경작, 땅을 그 경작하는 거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황무한 땅이
오랫동안 1600년 동안 땅이 사막처럼 그려져 있는 그런 황무한 땅이 기경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 유태인들이 지금 기경을 다 해버렸죠. 기경을 다 했고 그 땅은 지금 이스라엘 농사를 우리 그 사회 책에도 보면 뭐 키부처 그런 말이잖아요. 무슨 키부처 또 뭐 있더라 뭐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농사법 뭐 해가지고 그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이 지금은 다 진짜 에덴 동산처럼 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36, 37, 요 38, 요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써놨는데 지금 이 37장에 이제 그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른 뼈같이 이 이스라엘이 죽어버린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버린지 벌써 1900년이 흘렀어요. 이렇게 말라버리고 이렇게 죽은 지 오래된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왜? 어떻게 이렇게 말라버린 뼈도 이렇게 말라버린 그냥 만지기만 해도 이제 으스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뼈인데 그 뼈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사람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라버린 이게 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졌으니 나라를 잃은 지 1900년 돼버렸으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인간적으로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이스라엘이 회복을 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요 회복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에 5절에 한번 봅시다. 이게 같은 내용인데 그때에 네가 보고 회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야기 같은 흐름의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바다의 풍부가 이런 말 있죠. 여기서 이 본문 안에서 바다라는 건 이스라엘 바다 뭐예요? 사해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지금요 사해 바다 속에 엄청난 자원이 들어있는데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미국, 영국, 프랑스 세 나라의 재산을 합친 만큼의 그 자원이 들어있대요. 그 안에 잘 들어봤다지. 이 영국, 미국, 프랑스 세 나라의 재산이 되는 가치가 사해 바다 안에 중요한 그 자원들이 들어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이게 바다의 풍부가 니게로 돌아오며 이 말이 그래 지금 이 사해를 차지하려고 지금 앞으로 우리 이 인류가 살아남냐 못 살아남냐는 누가 이 사해를 차지하느냐 지금 이 사해 안에 미래의 에너지 미래의 자원이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해를 차지하려고 이제 무슨 전쟁이 생기냐면 그 소련이 러시아 있잖아요. 소련이 이란, 이라크, 뭐 리비아 이런 나라를 흡수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까 이제 에스겔서 그 보면
자, 이거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아까 그 38장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스겔서 38장의 2절에 보면, 너는 마곡 땅에 있는 이 곡이라는 나라가 러시아래요, 러시아. 그, 로스 있죠, 로스. 로스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로스 그러면 오리로스라고 생각했는데, 로스가 러시아의 말, 러시아. 이 로스라는 나라가 러시아라는데, 이게 성경에는 마곡, 이는 러시아를 행전. 이 러시아가 그 밑에 보면 5절에 봐요. 5절에 보면 바사 나오죠. 요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인데 이 바사가 지금은 어떤 나라냐면 이란을 가요. 이란. 예? 이란이 바사이고 쿠스는 이집트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풋은 리비아를 가요. 리비아. 지금 이 소련이 러시아가 다시 이란 이런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날이 와요. 이게 왜 이유는 하나밖에 없대요. 이 사해에 있는 그 막대한 지금 그 자원을 저것만 가지면 지금 소련이 뭘 하고 있냐면 본래 소련이 미소 양국 그거잖아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일정을 다투잖아요. 이렇게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이 소련은 이제 막 지금 힘이 많이 약해졌는데 지금 소련이 다시 일어나려고 이 세력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하고 연합을 지금 한대요. 이렇게 인터넷에 막 찾아보니까 이란하고 소련이 지금 손을 잡고 뭐 이렇게 이제 막 연합을 해가는데 해가지고 지금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 사해 때문에. 사해 거기 있는 자원을 얻으면 다음 세대의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지금 이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그 황량한 땅이 사막이 나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해 놓은 특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이 세계가 다 이미 거의 다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르쳐요. 무화과 나무가 이 줄기가 새로워지고 잎이 피고 그러면 때가 가까운 거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이 되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에스겔서 이 37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에 두어야 될 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 그 말라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부활을 생각할 수가 있죠. 죽은 지 오래됐어. 다시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를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이 나라를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말라버린 이 나라를 기적적으로 다시 부활시킨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이제 몇 천년 동안 죄 속에 갇혀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서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다. 알겠습니다. 오늘은